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정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광정관교회 진심으로 또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살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자율도 높고요, 또 물가도 높은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경제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엄청 좋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경제 그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물질이 마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가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교회와 세상을 살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 말씀이 밥 먹여주냐?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유일하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신들은 실체가 없는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합 왕이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 바알이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아합 왕은 심지어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왕이니까 왕은 어떤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도입을 했으라도, 그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겨서라도 경제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바알을 섬기게 한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비나 농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방울의 빗방울도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짜신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원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이 숭배한 이 바알은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시대 사람들이 섬기는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물질 그 자체를 섬긴 결과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가뭄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뭄 심판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면 섬길수록 고통만 따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경제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의 임한 가뭄과 황폐함과 고통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본토에는 가뭄과 기근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방영한 드라마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큰 병원에서 이제 얼마 후면 그 병원장이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딸을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 의대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방법에는 다른 친구들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지를 훔쳐서라도 수백만 원을 주는 과외 강사를 둬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 의대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가장이 역시 자신을 서울대 의대에 그런 방법으로 서울대 의대를 보냈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자기를 소위 말해서 출세를 시킨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어머니 권사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내 나이가 신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에서 서울대 의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대신 추구하는 물질, 권력, 명예를 대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나와도 삶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살 길을 모를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지식이나 물질 그 자체가 우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이든지 구원의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서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BC 주전 1400년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BC 1400년경에부터 기록된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 100년 동안 기록된 그 말씀이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헌신을 했고요, 수많은 번역가들이 희생하면서 이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140년 전에 존 로스 선교사님과 같은 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원광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제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꼭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도운동, 이 운동이 잘 되어서 우리 광주 언강교회가 정말 잘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을 잘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도, 아무리 이 말씀을 수백독 수천독을 해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2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는 굉장히 메마른 광야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시내가 말라 있다가 비가 내리면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 네가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까마귀들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사람에게 갖다 준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시 순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바로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는 겁니다. 5절 말씀만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순종해서 즉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 말씀이 밥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들이 그 떡과 고기를 물고 온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고기를 하루에 2번 먹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부유한 왕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광야에 왕의 식탁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핍이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날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읽지만 마시고 그 말씀에 꼭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제자 중에 한 10여 년 이상을 선교사로 헌신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0여 년 전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반 학생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들어왔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딸아이 눈에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이 나쁜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세포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암이 생기게 하는 이제 그런 병이었는데 눈에 이제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모르겠는데 한쪽 눈을 이제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출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서 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가서 그 아이와 또 사모님과 또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고 또 이 선교사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본인이 서원한 대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코소보에 선교사로 가서 정말 10여 년 동안
거기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또 이렇게, 근데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받았는데 보니까 온 가족이 한국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암이 어디에 생겼냐면 아예 무릎에 이제 그 암이 발병을 한 거죠. 그래서 부산의 보건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정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밤낮으로 그냥 울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주셨고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하면서 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저에게 주면서 이게 제가 받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가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이 있으면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제가 생각나는 참 힘든 학생이 있어서 바로 불러서 그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생이 저에게 한 말이 교수님, 제가 어제 사실은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냥 그 친구에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의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전한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는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사역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엘리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고요,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대로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라고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정말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 정말 배가 고파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 밀가루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도록,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입만 빌려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들에게 마치 자기의 생명을 주기라도 하듯이 그 아들의 몸에, 시체의 몸에 자기를 포개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사는 순수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납니다. 문자 그대로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신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는 자기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네,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비로소 믿을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거기에다 넣어서 혼잡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운 신실한 사도들이 전한 순수한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전할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도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학교에 온 한 학생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저의 높음을 추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참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2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방에서 말씀을 읽을 때, 시편 119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의 삶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경험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저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주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저는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연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절대로 신학교는 안 갈 것이라고 했던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학생처럼 우리를 살리는 말씀에 헌신한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런 학생 같은 사역자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과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말씀 사역자가 됩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믿음과 은사가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되냐면요, 미래에
우리 광주원광교회 담임 목사를 키우는 마음으로 주변에 그런 아이들, 그런 젊은이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또 신학교에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원광교회에서 순수한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국의 신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정원에 미달하는 그 신입생들이 미달합니다. 우리 학교도 100명이 정원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은 60명, 70명 정도가 입학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얼마 못 가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유학할 때에 미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안 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자 신학교에 지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그리고 그렇게 온 신실한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정말 제대로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와 세상을 살립니다.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는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을 넉넉하게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